넷째 주는 3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아이들이 떠들기도 하고 또 돌아다니기도 하다 보면 좀 산만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 이 학생들을 키워낸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계속 이것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게 될 수 있는 일들 정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올해 초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스카이캐슬. 와우. 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사립대학교 주남대학교, 그리고 이 대학교를 세운 이사장님이 서울 근교의 숲에 세운, 그래서 대학 병원 의사들과 또 판검사 출신의 로스쿨 교수들이 모여 사는 유럽풍의 4층 건물, 석조시대의 그 저택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모여 사는 귀부인 사모님들이 부와 명예 또 권력을 모두 거머쥔 대한민국 상위 0.1%의 남편들과 함께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이 부와 명예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게 할지에 대한 철저한 대학 입시를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 둘러싼 비극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로스쿨 교수인 차민혁은 자수성가하여서 최고의 대학교 법학 교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집안에 거대한 피라미드 조형물을 전시해 놓고 자녀들에게 늘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강압적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신의 고등학생 쌍둥이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내신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전교 2등인 해나는 죽었고 3등인 우주는 피의자로 잡혀갔어. 그리고 1등인 예선은 좋아하는 우주가 잡혀갔으니 정서가 흔들릴 거야. 이럴 때 치고 올라가야 해 라고 말합니다. 학교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라면 친구들도 외면하라는 아버지의 말은 너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해 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 드라마에서 입시 전문 상담가는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생각해. 너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적으로 돌려. 그게 내 엄마라도 말이야. 최고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 너만 생각하고 너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가족이라도 내 성공에 방해가 된다면 적이라고 생각하라 라고 부추깁니다. 스카이캐슬은 결국 비극으로 마칩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지금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수님 당시의 노동자들, 즉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전 6시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의 돈을 받았는데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식량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시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 나가 있으면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보고 일할 곳으로 보내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인력시장과 비슷하지요.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시장터 인력시장에 오전 6시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자신의 포도밭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후에 오전 9시에 포도밭 주인이 다시 시장터에 나가봤더니 거기서 빈둥거리고 서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 일꾼들에게도 적당한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밭으로 들여보냅니다. 똑같이 점심시간인 낮 12시에도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람을 자신의 포도밭으로 일을 시키러 보내게 되지요. 오후 3시에도 똑같이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하루가 거의 다 가고 있었고 1시간만 지나면 일이 끝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밭 주인이 오후 5시에도 시장터에 나가봤더니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하루 종일 일도 안 나가고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란 말이오? 일꾼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도 일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가 다 가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나를 바라보고 있을 아내 보기도 민망하고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할 아이들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슬픈 눈빛으로 말을 하고 있는 이 일꾼을 보는 이 포도밭 주인의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잘 살펴보니까 비실비실해 보이고 일도 잘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주인들도 이런 사람들을 일시켰다가는 내 돈만 손해보겠어 라고 하는 마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안 줬던 것이죠. 포도밭 주인이 말합니다. 줬소. 당신들도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내가 품삯을 주겠소. 이 말을 들은 일꾼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일하러 보낸다고요? 1시간이 후면 끝나는데요? 저야 감사하지요. 그럼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포도밭에서의 1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포도밭 관리인이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자, 다들 모이시오. 이제 일을 마치시오. 약속한 하루 일당을 주겠소. 그 자리에 포도밭 주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먼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1달란트 있습니다. 받으시오. 오후 5시에 온 일꾼은 깜짝 놀랍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2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일당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혹시 잘못 준 거 아니야? 이거 줬다가 뺏는 거 아니야?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나?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배부르게 먹일 수가 있겠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연식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 3시, 낮 12시, 오전 9시에 온 일꾼들도 일당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6시에 온 일꾼들이 일당을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기대가 컸습니다. 자기들보다 늦게 와서 일한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처음부터 일했던 자신들에게는 더 많은
일당을 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이 사람, 얼마의 일당을 받았을까요? 와, 예. 몇 살이지요? 6살입니다. 와, 6살. 유치부. 와,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대단하지요? 예, 우리 유치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학교 선생님들 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한번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예, 우리 선생님들에게. 예. 와,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초등학생 정도가 대답할 줄 알았는데 6살이 대답하네요. 오전 6시에 온 이 일꾼, 관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인님과 약속한 품삯 한 데나리온 여기 있습니다. 받으시오.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6시에 왔던 이 일꾼이 급히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땀을 뚝뚝 흘리며 수고한 우리들에게는 최소한 2 데나리온 이상은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저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포도밭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당신과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불평하지 말고 어여 집으로 돌아가서 배고픈 자식들을 맛있게 먹이십시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나 당신이나 똑같이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부양해야 할 연로한 부모님들이 계신 것 아니겠소? 늦게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고 그 1시간 일한 일당을 준다면 그 일당을 가지고서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식료품을 살 수 있단 말이요? 그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한 데나리온이면 오늘 하루 충분하지 않소. 난 당신들이 일한 만큼의 일당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일당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어. 일한 시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오 라고 주인이 말하였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일꾼이 받은 포도밭 주인의 사랑과 관심은 복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서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고 또한 불만과 불평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일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분 화딱지가 났을 것입니다. 이것을 학교 성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봤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시험 성적이 50점인 학생입니다.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성적이 100점인 학생입니다. 그런데요, 선생님께서 50점 맞은 학생에게 100점으로 쳐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시험 공부에만 전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신 어머니를 대신하여서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였던 것이지요. 새벽에 땀 범벅이 되어서 일했고 또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지만 어제 저녁에는 너무나 졸려서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는 그날 아침에도 우유 배달을 하고 힘겹게 아침을 먹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시험을 쳤던 것입니다. 심지어 시험을 치는 그 시간에도 쏟아지는 잠이 있어서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100점을 맞은 학생은 명문대 대학생의 쪽집게 가회를 받았고 상위 클래스만 가는 그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도 하나도 상관이 없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이었습니다. 두 학생의 상황이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도 공평하지 않지요. 그리고 두 학생의 점수를 같이 100점이라고 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날 것입니다. 만약 50점과 100점의 학생의 이 점수를 100점으로 쳐주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학교에 일어난다면 학교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막 기자들이 쫓아오고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학교가 있느냐 막 대서특필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나타나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뒤의 것에도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요.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때로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접할 때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다 함께 앞에 스크린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해서 내 자녀들을 많이 교육하지 못하여서 나는 이 땅에서 바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 또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나는 머리가 나빠 공부를 못해 저 뛰어난 장학생이나 뛰어난 성적 우수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덜 떨어졌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 하나님은 설령 덜 떨어져 있는 것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쏟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위대한 삶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하였던 스카이캐슬의 장면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학력고사 전국 1등의
서울 의대를 나온 주남대 정형외과 교수인 강준상은 그는 어머니 앞에서 절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학력고사 전국 1등까지 했고, 어머니가 의대 가라고 해서 의사 됐고, 어머니가 병원장 되라고 해서 그거 해보려고 길을 쓰다가 내 새끼인 줄 모르고 내가 죽였잖아요. 저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날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니라고요. 그까짓 병원장이 뭐라고 내일 모레 쉰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놈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평생을 살아온 상위 0.1%의 의대 교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남들을 밟고 올라서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러다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당황하게 되었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복음을 만났습니까? 복음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복음은 스카이캐슬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 위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곳으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부족하여도 없어도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2, 3분간 함께 소리내어서 우리의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여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여도,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못났다 생각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이 복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뭐가 없어도 또 잘나지 못하였을지라도 충분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에 지위에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처음 해보는 건데요, 우리 수요 예배 때는 매달 한 번씩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강대상으로 이렇게 다 나와 주시면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앞으로 나올 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이 찬양하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네. 너는 담장 나무로 뻗은 나무. 네, 신발 벗고 올라오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네, 다 올라오세요. 다들 기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바리성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 관계석 올라와도 됩니다. 올라와도 돼요. 옆으로 좀만 더 가세요. 네, 어린 아기들은 데리고 나와도 됩니다. 안고 나오셔도 돼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우리 학생들은 앞에 우리 어른들을 보시고요. 우리 기도를 할 때 손을 뻗쳐서 기도를 할 겁니다. 지금 마시고 있다가 이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을 뻗쳐서 축복 기도하는 것은 마치 샤워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손을 뻗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아이들이 다 샤워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학생들은 모두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입니다. 이 세대들을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N세대다라고 말합니다. 네트워킹의 시대의 세대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컴퓨터상의 온라인의 세계를 장악해야 됩니다. 또한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이 서로가 네트워킹이 돼야 되는 학생들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학생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컴퓨터의 가상세계와 또한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과의 직접 오프라인의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해달라고. 자, 우리 손을 뻗쳐서 우리 함께 2, 3분간 주여 청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N세대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N세대가 네트워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N세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부으시옵소서. 오 주님,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세계에 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하여서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약하지만 그러나 이 한 명 한 명의 자녀들, 학생들 가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보혈이 하나님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N세대로서
컴퓨터의 가상 세계와 또 함께 만나는 이 현실의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일들을 가정마다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모두 돌아가세요.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 빨간색 강단 위에 올라온 애들은 왠지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나 올라오지 말아라. 네, 교회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필리핀 선교지에서 돌아오십니다. 오시면 바로 또 금요일 날 금요일과 또 다음 주 주일 날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농촌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또 필리핀 염소농장 선교에 대해서 주일날에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담임 목사님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선교에 대한 도전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입니다. 목자 북토크가 이번 주 화요일 날 6시 반에 김순애 권사님 가정에서 있고요. 또 수요나 북토크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1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6월의 책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정말 얇습니다. 얇고 또 어렵지 않아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재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꼭 사서 보세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신흥볼링 선교회 매주일 오후 6시에 대명 볼링장에서 있고요. 오늘 점심 식사 시의 떡은 지난주였죠. 김호중 권사님께서 칠순 고의를 맞으셔서 감사하다고 성도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교사 세미나 7월 12일과 13일 이틀간 1박 2일로 대부도 나래 펜션에서 있고요. 제4회 신바다 가족 캠프가 8월 4일에서 6일 있습니다. 김모세 선교사님이신데요. 예순도단에서 내적 치유에 대해서 강의를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내적 치유에 대한 강의와 또 개별 상담을 2박 3일 동안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신데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부부 또 자녀가 되면 제일 좋고요. 그것이 어려우면 혼자 오셔도 됩니다. 혼자 오셔서 내 내면의 상처가 좀 치유되었으면 좋겠고 그 치유되어진 것이 우리의 가정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 장소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선착순으로 해서 30명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요양보호사 교육원 교육생이 7월 8일이나 15일 두 주간에 개강을 합니다. 신우한 강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흥요양원 운영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11시 1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 7월 첫째 주일인데요. 오후 2시에는 목장별 찬양제가 있고 또 오후 5시에는 상반기 새가족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강단 헌화해 주셨는데요. 엘리야 이 목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예, 새가족. 네, 새가족. 네, 새가족이 있는데요. 예, 다시 죄송합니다. 네. 지서연, 네, 지서연 성도님이신데 뒤에 김은용, 네, 성도님이시면 두 분 앞으로 혹시 나와 주실 수 있으면 성도들에게 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김은용 또 지서연 두 분 부부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조암신흥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네, 지금 항암 치료 계속 받고 계시는 우리 김정자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정말 나오시기 힘드신데 우리 김정자 집사님 저 뒤에 계십니다. 예, 일어나시기는 어렵지만 우리 생각날 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이낙규 집사님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낙규 집사님 지금 폐암 전이가 되어진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패기치기 싫다고 삶을 포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국가가 5%의 비용만 본인 부담금만 내면 나머지 95%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낙규 집사님이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죽으려고 하는 그 생각 마귀가 주는 것인데 그것을 쫓아내 주시고 살려고 하는 이 생각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자 집사님 또 이낙규 집사님 또 암투병하고 있는 뭐 송기대 성도님, 최경미 집사님, 고복선 집사님 이런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치유되어진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만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암으로 인하여서 삶의 고통과 아픔, 그 짓누르는 죽음의 이 무게로 인하여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김정자 집사님, 하나님 이 힘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또 성도들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이 휠체어를 끌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 주여, 성령의 불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오 치유케 하시고요,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들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오 주여, 이낙규 집사님의 하나님 죽으려고 하는 이 생각 내 나산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붙들린 자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또한 하나님 고복선 집사님, 송기대 성도님, 최경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암을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에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나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모든 아픈 질병들을 태워버릴지어다. 오 주여, 치유케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인하여 이 죽음의 이 짓누르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오 주여,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 묻은 그 손으로 하나님 아픈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는 생명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모든 죽음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정현 집사님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낙규 집사님도 함께 신앙생활하며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암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고복심의 송기대 성도님, 최경민 집사님,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침 찬양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또 사랑하는 가족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